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주영아, 예상 밖을 벗어나서 당황했지? 되게 좋아.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오늘 작년 주보랑 좀 다르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네, 주영이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장은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여전한 권면, 특별히 마지막 권면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권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 걸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다볼 텐데,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나열로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만한 강력한 이야기일까? 물론 그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우리는 조금 덜 이렇게 좀 세게 임팩트 있게 올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큰 테두리의 주제를 하나 좀 정했고요. 거기에 두 가지를 좀 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소식지에도 처음에 적어놨는데,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걸 제가 좀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입니다.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마지막에 태도까지 좀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옳은 말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요? 네, 그냥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정보적인 면에서 맞는 이야기 정도는 원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옳은 이야기를 정말 정말 기쁘게 나 듣고 싶었어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옳은 말이 대부분 때로는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 자체가 틀린 걸 교정해 주는 거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은요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이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며 하면서 굉장히 그것들을 촉구하죠. 그리고 말씀을 엄청나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돌로 쳤을까요? 그냥 나랑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맞았기 때문이에요. 나랑 상관 있는 말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교정하고 바꾸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고, 어쩌면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옳은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보통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인의 본성인데요. 그래서 귀를 닫아요. 스데반이 쳤던 사람들의 반응,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 58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되어 있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좀 자주 등장해요. 특히 그 선지서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왜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봤었는데, 그 예레미야서에서만 뭐 귀를 닫는다, 귀를 막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8번 연속해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한번 또 띄워주시면요, 스가랴 1장 4절과 7장 11절인데요, 먼저 1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귀를 하나님께 그 음성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거의 귀를 막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7장 11절에는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하고 귀를 막으며, 이건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약간 여러분들 조금 어릴 때 어머니가 좀 잔소리를 했을 때 방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네, 지금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은 이야기가 뭘까요? 그 사람의 죄인된 본성에 지적을 하고요, 또한 그러면서 지적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이야기일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일 거고요, 또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라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소리가 듣기 싫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끝일까? 사람의 본성은요, 뭔가를 또 듣고 싶어요. 뭘 듣고 싶어 하죠?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바른 교훈, 즉 옳은 말을 하니까요, 귀가 가렵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 탐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스승만 두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너무너무 나에게 원하는 말만 해줘. 딱 지금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해줘. 그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거기를 따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아까 스가랴 말씀하고 비슷하죠.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진짜 팩트, 진리, 옳은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꿔야 되니까. 그걸 하면요, 엄마 말 들었을 때 방 청소해야 돼요. 정리 다 해야 돼요. 정리정돈 해야 돼요. 밥 먹고 싱크대에 갖다 놔야 돼요. 싱크대에 갖다 놨을 때 그 밥그릇에 밥알이 굳지 않도록 물을 담가 놔야 돼. 너무 잘 알죠? 제가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좀 해라고. 왜냐하면 제가 설거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가벼운 이야기야, 듣고 말고 알았어 대충 하겠지만, 생명이 걸린 이야기에서는 좀 더 강도가 심할 거거든요. 도망가는 강도도 심할 거고 질책하는 강도도 심할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엄마가 아니야, 가지마, 이 정도로 말할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잡아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아이가 왜 이렇게 소리치냐고 하면서 굉장히 엄마는 굉장히 나빠 하면서 나에게 소리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귀를 막고 다른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단순히 그냥 말씀, 단순히 성경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교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바른 교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옳은 이야기, 이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 교훈, 듣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길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게 진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듣고 싶은 이야기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 옳은 소리 같아서 내가 좀 불편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은 고난을 동반한다.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 없어요. 네, 물론 행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 듣고 싶었어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의 삶이다. 심지어 어떤 병사의 비유, 운동선수의 비유 이런 것들 하면서 훈련의 삶이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사실은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요?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 메달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시점,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 시점의 끝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면서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메달을 주는 때가 우리가 마지막 날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싫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교훈들에 더 매달리고 있었고 그게 훨씬 더 좋아서 따라가던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 혹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이런 게 유행을 했죠.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지 않아. 이제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 끝났어.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까?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 돼.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 유행했던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훈이란 이야기가 이 내용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고난을 모두 다 없애주셨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즐겁게 살면 돼.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원하던 거예요. 예수도 믿고 천국 가는데 심지어 고통도 고난도 이 땅에 없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잘 살면 된다고 너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거짓 교훈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요 죄의 잔재 아래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전후에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던가요? 사실은 잘 안 바뀌어요. 알고 보면 뭐가 바뀌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뀐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고통, 고난,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이겠지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제 발판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겪으셨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함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이제부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계속해서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물론 이제 시기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좀 자주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띄엄띄엄 올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강도도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그것이 우리를 옥죄해 있는 고통과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게 바뀐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훈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옳은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같이 걸어가줘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듣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악한 사람도 바로 심판해버리는 것이 듣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함께 동행한 데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모든 게 다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옳은 이야기를, 진리를, 바른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바른 교훈, 옳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특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의 방식, 첫 번째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교훈. 2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전파하고 힘쓰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면 그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 속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좁게는 디모데후서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넓게는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모든 모세오경의 첫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어쩌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말씀 속에 흘러서 연결되어서 오늘 이 땅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그 내용,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힘써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말, 특히 말씀을 전파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뭐였을까요? 또 하나의 방식은요, 삶이었습니다. 삶. 바울이 하는 삶이었어요.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요, 사실은 거의 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얼마나 내가 바른 교훈을, 또한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애쓰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잘못 보면요,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나 이만큼 일했어, 이만큼 하나님 일했어 라고 보여지겠지만,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여지냐면요, 또한 다른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맥락하고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요. 사도들은 보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지금 기독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밖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기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케이스를,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예수님 못 봤는데 예수님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봤다면 계속 말로만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낼 때 저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군요, 저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군요 하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롤모델을 한 거예요.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바울은 어떻겠죠? 돌 많이 맞았어요. 채찍도 많이 맞고 태용도 많이 맞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둥 몰 둥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바울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이 복음의 중요성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말과 더불어서 삶을 통해서 단지 그 삶이 좀 잘 살아야지 이 정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을 정도로 나 정말 진짜 상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상은요 나한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면류관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고 따라온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길을 그대로만 간다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이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실은 되게 교만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옳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참 진리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옳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옳다라고 여겨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옳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옳은 건요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 옳은 대로 진행해야지 하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옳다라는 걸 무작정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옳은 것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다. 제가 말한 이 옳은 것은 성경 본문에서 오늘 말했던 바른 교훈, 바른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래왔던 옳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런 걸 좀 더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 가지와 더불어서 참 자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퍼요.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정말 감사하게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청년 2부에서는 이 태도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이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감사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단 말이 너무 많지만 세뇌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항상 기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고요, 그 말씀의 종점은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옳다고 또 막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말씀이 맞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지를 전혀 가늠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저는 아예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옳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진짜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어라고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까라고 고민을 하고 함께 풀어나가야지, 너 틀렸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만들어가고 풀어나가는 노력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옳다고 해서 무작정 다 한다는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신념이에요. 오늘 손봉호 장로님이 2, 3부에서도 설교를 하셨는데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이념이 종교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별, 나이, 지역,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거기 성경보다 위에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삶의 태도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옳은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것이냐입니다. 일단 내가 듣는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하는 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뭐였죠?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 네. 저는 그 새로 오신 분에게도 얘기하긴 하는데요, 우리 신앙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라고 저는 자주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고통과 고난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신 그 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진리의 말, 옳은 말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다만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비유에서 본 것처럼 고난을 동반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열매와 기쁨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넉넉하게 이 길들을 걸어 나갈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열매와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원하는 말을 할 것인가, 마치 전도처럼 느껴질 거라서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싶어서, 또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꿋꿋하게 견지하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에게 요구했던 내용이고, 디모데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원하는 삶의 행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 교훈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좀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적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듣기 원하는 말과 행동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태도를 꼭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착하고 성실하고 인성이 좋고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거기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하고 게으르고 인성이 나쁜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되나요?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 좋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는 함께 갖춰야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안 돼요. 복음은 전하고 교회는 잘 다니지만 인성 더러운 거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인성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면서 또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그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들의 기쁨,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